네, 오늘은 계속해서 저희가 7, 8월 시리즈 설교 감정 사용 설명서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복잡한 마음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불안을 잠잠하게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3시에 갑자기 눈이 떠진 적 있으신가요? 네, 시계를 보니까 아직 일어날 시간이 아닌데 다시 잠들 수가 없죠. 가슴이 답답하고 또 머릿속에 온갖 걱정들이 소용돌이 치게 됩니다. 다음 달 대출금은 어떻게 갚을지, 병원 검사가 안 좋게 나오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 대학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로 이불을 뒤집어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상 속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영화처럼 머릿속에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일상이 되어버린 불안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분노를 다루는 법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감정은 좀 다릅니다. 분노는 잘 다루면 의로운 에너지가 될 수 있지만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이 불안은 우리를 철저하게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진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모든 불안이라는 증상 뒤에는 더 깊은 영적인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은 다윗 앞에 섰던 거인 골리앗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40일 동안 그의 목소리만 듣고도 무서워서 숨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두려움이라는 이 거인은 우리 앞에서 소리를 칩니다. 너는 혼자야. 너는 약해. 결국 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거야. 그렇게 계속해서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이 강력한 적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무기를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용기나 의지력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될 이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두려움이라는 실체를 세 가지 각도에서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려움이 무엇이냐?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란 단어예요. 두려움도 일종의 믿음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실 은혜보다 세상이 줄 고통을 더 크게 믿는 게 두려움입니다. 이 잘못된 믿음, 이 불신앙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두려움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된 것일까? 성경은 그 뿌리가 인류의 시작 에덴 동산에서 있다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죄를 지은 아담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류 역사상 처음 등장한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직후였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견고한 반석을 잃어버린 영적인 고아의 상태,
이것이 바로 모든 두려움의 가장 깊은 뿌리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를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 두려움이 자라나는 토양입니다. 이렇게 뿌리내린 두려움은 우리 삶의 세 가지 아주 치명적인 열매를 맺게 됩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 마비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민수기 13장에 10명의 정탐꾼을 기억하시죠? 그들은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보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눈앞에 있는 거인이 더 커 보였던 것이죠. 둘째, 왜곡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비겁하고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아브라함도 기근을 만나자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를 뭐라고 속입니까?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조상마저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셋째, 약탈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훔쳐갑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이 바로 그런 영적 도둑입니다. 결국 두려움은 단순한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신뢰하고 있다는 영적인 증상이며, 우리의 삶을 마비시키고 또 왜곡시키며 약탈하는 강력한 영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적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무력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이 한 구절 안에 두려움을 이기는 세 가지 강력한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앞에 두고 예비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새벽에 홀로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고 괴로움에 아파하는 것을 느껴본 적 있나요? 병원 대기실에 혼자 앉아 있을 때, 법원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을 때, 빈집에 돌아와서 혼자 밥을 먹을 때, 결국 나는 혼자구나 하는 그 외로움 말이죠. 여러분, 그 외로움을 느껴보셨습니까? 바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함께함이라는 것은 그냥 옆에 있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는 임마누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선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냥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너는 내 것이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내 편이다. 그렇게 언약의 선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지목하여 선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누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부족하다라는 두려움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돼.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에 주저앉고 싶을 때 분명히 있죠. 하루에 몇 번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괴로워합니다. 자녀 교육을 감당할 자신이 없을 때,
나의 자녀를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사업의 위기 앞에서 막막할 때, 질병과 싸우다가 지쳐갈 때, 나는 너무 약해, 나는 이걸 이겨낼 수 없어, 나는 너무 부족해, 이런 무기력감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런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는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굳세게 하리라는 히브리어로 아마츠라는 단어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힘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 좋은 말, 기분 좋은 말을 해주면서 기분을 전환시켜준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힘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힘을 주신다는 거죠. 낙심한 마음 가운데 소망,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와주리라는 이 말씀은 외부에서 개입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멀리에서만 응원하지 않으십니다. 화이팅, 잘할 거야, 그렇게 멀리에서만 응원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나의 문제와 어려움에 개입하시고 함께 싸워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 내 아들아, 내가 약한 것을 내가 안다. 네가 부족한 것을 내가 안다. 괜찮아.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테니까 힘내거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 말이죠.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게 끝날 수 있다는 불안. 내가 무너지면 가족이 다 망할 것 같은 깊은 압박감. 여기서 실패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공포심.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른손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힘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넘어지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아빠가 손을 꽉 잡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바로 그런 손입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넘어져도, 실패해도 그 강한 손에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두려움이 우리의 기쁨과 평안함을 빼앗아 갈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약속하십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마비시켜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비겁하게 하고 속이게 하고 왜곡시킬 때 하나님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두려움의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완벽한 방패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이사야의 약속의 말씀을 나의 고백으로 선포하며 능력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방금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참 좋은 말씀인데 이 약속이 어떻게 나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까? 전 이전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 머리로만 알고 있는 이 진리가 어떻게 실제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될 수 있나요, 목사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생각해야 될 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단순한 심리전이 아니에요. 밀당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투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두려움은 단순히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원수의 거짓말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이고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맞서야 되는 것이죠. 그 무기가 바로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해 보세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사탄이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이 사탄의 유혹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그런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또 물리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절하라는 그 요구에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모든 거짓말과 속임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승리의 모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밀려올 때, 염려가 밀려올 때, 사단이 두려움을 통해서 거짓말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맞서서 싸워야 되는 거죠. 혼자라는 그러한 거짓말과 공격이 들어올 때 새벽 3시에 잠에서 깨어서 천정을 바라보며 외로움에 휩싸일 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참 힘들다. 외롭다. 나는 완전히 혼자야. 그때 여러분 침묵하지 마십시오. 그냥 낭망하며 포기하지 마세요. 입을 열어서 선포하십시오.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여기 함께 계신다.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일 수 있어요. 어색하니까 아무도 없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어색하고 내 입에서 잘 안 나와서 좀 떨리는 목소리일 수 있어요. 때로는 눈물이 내 앞을 가릴 때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선포하세요. 말씀을 선포할수록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사단이 무능력이라는 공격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힐 때, 문제 앞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 나는 너무 약해. 이거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안 돼. 그럴 때 여러분 무릎 꿇지 마세요. 일어서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약함 속에서 온전해진다. 나를 능하게 하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의 약함은,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최악의 상황 가운데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아, 이제 내 인생이 끝이구나. 여기서 내가 끝이구나. 내 사업이 끝이구나. 나의 건강이, 나의 생명이 끝이구나. 정말 망했어. 그렇게 생각될 때 그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담대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내가 1000번 넘어져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포가 왜 능력이 됩니까? 단순한 자기 암시,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 때문에 그것이 힘이 될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르셨던 겟세마네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도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죽게 되었다는 표현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새벽에 느끼는 그 답답함, 인생의 공포, 예수님도 아십니다. 예수님도 경험하셨다니까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치열한 영적 전투를 경험하시고 승리함으로 나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절정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정말 최고의 선포입니다. 두려움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마음이 고민된다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도 더 큰 것을 선포하셨죠. 내 두려움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더 크게 선포하는 것, 내 고통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크게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될 선포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두려움 앞에 있을 때 선포해야 되는 거죠.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내가 약해도 하나님이 굳세게 하신다. 내가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실제적인 순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 하루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 오늘 하루 있는 여러 가지 일정 가운데 두려움이 밀려올 때 내려놓으며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당황하지 말고 먼저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내일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서 선포합니다. 주님 손에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공황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붙들고 매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나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 끊임없이 되뇌이며 선포하고 선포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계속 선포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자유함을 얻어서 다른 환우들을 돕는 상담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천사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에 거인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선포했듯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너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려움의 정체를 보았습니다. 두려움이 무엇인지 같이 배우게 됐죠. 그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도 함께 배웠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정말 가능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선포하신 후에 무엇을 하셨기에 그렇게 됐습니까? 십자가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두려움의 가장 깊은 뿌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느끼는 가장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모든 두려움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진짜 능력이고 능력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분의 권세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사망을 정복하신 분의 승리를 선포하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담대히 선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약하다고 느낄 때 주님이 나를 굳세게 하신다. 내가 무너질 것 같을 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이 고백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양을 함께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를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다 합쳐서 한마디로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불안을 잠잠하게 하고 또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함께 찬양하고 주님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물러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다시 한번 두 손들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염려와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고 우리를 속이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서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고 담대히 선포할 때 내 안의 두려움과 내 마음의 어려움이 사라집니다. 단순히 내 마음속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염려와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연약함과 부족함과 아픔과 염려를 주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저 앞에 나와서 아버지 기도하며 예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황의 권세가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손에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염려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부어주사 아버지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인간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아버지 사업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낙심하며 삶을 포기하려고 합니까? 주님, 힘과 능력을 보시사 감당케 하시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평화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담대히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주 앞에 나가 선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나올 수 있는 사랑하는 자들 주님 해주시고 다시 한번 늘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두려움과 싸우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찾아오는 불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짓누를 때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두려움의 거짓말이 들려올 때마다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